오늘 말씀 제목은 부모 공경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삶에는 나름대로의 규약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원칙. 나름대로는 다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녀 교육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가. 우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시작. 무슨 말일까요? 다 아는데 얘기를 안 하죠. 하늘의 뜻에 순응한 자는 잘 되고 역행하는 자는 쫄딱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자식이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원래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 어머니 주일이라기보다 어머니의 날로 예전에는 그렇게 지냈죠. 미국에서 최초의 1914년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결의를 해서 지켜오다가 왜 엄마만 부모냐, 아버지의 역할도 있는데, 그래서 데모를 하는 바람에 어버이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는 어머니 날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데모를 했잖아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껍데기냐?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또 어버이의 날로 1974년서부터 우리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스승이나 부모님의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 그만큼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부모의 말이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좋은 미풍양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점점 갈수록 핵가족 시대가 되고, 또 지금은 뭐 자식들이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우다 보니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대해야 하는지 성경적 원리를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잘 지킴으로 또 여러분들도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순종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앞에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휘파쿠오가 됐습니다. 휘포라는 것은 뭐뭐 밑에, 아래 이런 뜻이고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쉐마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냥 무슨 뜻일까요? 순종해라, 이 말은 겸손하게 부모님이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효도는 우리가 부모에게 어버이날 지났잖아요. 어버이날 때 막 비싼 명품, 또 좋은 음식, 또 두둑한 용돈, 그것도 뭐 괜찮아요, 그죠? 다 받으셨죠? 저도 이제 두 녀석이 이제 시집을 가고 사위들이 생기니까 용돈이 생깁니다.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도 이번에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똥집이 지금 흐뭇합니다. 지금 아주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기분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씀을 아래에서 들어주는 자식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예. 근데 많은 이 자식들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잔소리로 들어요. 아, 엄마 잔소리 좀 하지 마. 거의 그래요. 예. 참 순종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특히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가 쉽습니까, 여러분? 너 이대로 하면 안 된다. 너 좀 운동하고 좀 살 좀 빼라. 살 빼기가 어디 쉬워요? 살 빼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뭐 자격들도 실력을 갖춰라. 그 실력 갖추는 게 어디 쉽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자식은 그게 잔소리로 들려요. 그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든 매가 무서우니까 힘도 없지만 물론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또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학비를 줘야 학교를 가고 배우니까 입혀주고 먹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벌 쯤에는 부모님은 힘이 빠져 있어요. 은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봉양을 해야 돼. 내가 용돈을 드려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듣기가 쉽지 않다. 그때부터는 지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잘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놓고 이런 말씀을 하나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뜻이에요. 주님 밖에서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똑같았죠. 저도. 너 오늘서부터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주님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아무리 부모란 말씀이라도 너 오늘서부터 기도하지 마. 교회 가지 마. 우리 가족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온 가문이니 네가 이 거룩한 이 제사를 네가 이어받아야 돼. 이러한 요구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부모와 함께 내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전 보러 가자.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신랑을 만날지 알아? 저 엄마랑 빨리 따라와. 순종이 됩니까? 예, 이거는 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지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부모님이, 물론 제가 보기에는 99.9999%가 다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하십니다. 예,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하셔요. 근데 가끔씩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부모 같지 않는 부모. 그래서 자녀들이, 딸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나 시집 안 가고, 아들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장가 안 가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 같은 사람 어때? 딸이 뭐라고 할까? 우리 딸들은 다 아빠 같은 사람 다 원한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빼고, 시어딸이. 예. 우리 둘째가요, 학교에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썼는데 누굴 썼는지 알아요? 우리 그 아이 반에서 딱 한 명, 우리 아빠라고 쓴 사람이 우리 혜인이에요. 내가 시킨 거 협박한 거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훌륭하지만 일반적으로 딸들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싫어해요. 아들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잔소리에다가 또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주사가 심하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한평생 한량으로 지내면서 늘 돈 타령하고 고함치고 도박하고 자식, 이건 가끔입니다. 자식 등록금까지 전부 다 뺏어가면서 일찌감치 산업 전선에 내어모는 그런 부모들도 있더란 말이죠. 남자친구가 너무 착해서 대화도 잘 되고, 이 사람하고 생활하면 내 평생 편안하게 살겠다 해서 시집을 갑니다. 근데 이제 시댁은 거기에 가나안 7 족속들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요. 시어머니가 딱 며느리 오는 걸 기다리고 웰컴 투 동막골 해가지고 잘 만났다. 그 전화를 어머니한테 드리면 할 때마다 돈 타령해요. 얘야 돈 떨어졌다.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어쩌고 저쩌고. 너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냐? 타박하고. 너 누굴 닮아 그 모양이냐? 친정 디스하고. 시시때때로 불러서 부려먹고. 여러분,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조건 없이 그냥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주님이 나에게, 내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 쓰시고 무작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거기가 주님 안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뭐 특별한 뭔가를 해 주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That's right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의미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는 거죠. 마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맥살이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공경하라.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이란 말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은 말을 듣는 것이고 공경은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순종은 뭐라고요? 아래에서 귀담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듣는 것이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경은 뭐냐? 그분들을 존중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살펴주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그렇고 신명기 5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확인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리라. 자, 우리 다 이런 복 받기를 원해요.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공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가치를 둔다는 뜻이에요. 가치.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차원을 넘는 내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부모 공경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직장 가치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라이선스 따는 것도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 지고의 가치.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하나, 아까는 이제 부모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주 안에서라는 원칙을 달아놨다면,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원칙을 달아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조건 없이 공경하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조건이 없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서 나를 위해서 뭐 희생을 하셔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부모라고 하는 그 네임밸 그 자체가 우리는 공경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잠언서 23장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만. 자, 원래는 엄마가 낳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서 낳았어요? 네? 엄마가 낳잖아, 엄마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책임지고 그 아이의 미래에 그 모든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아버지에게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라고 하는 것은 우습게, 가볍게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의 낳은 아버지,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너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책임져주고 돈 벌어다주고 뭐를 해주고 뭐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너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그 씨를 너에게, 너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이 땅에 나게 하는 그 씨를 제공한 그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분에게 청종하고, 청 듣고 종 순종하고, 그리고 네 늙은 어미는 우습게 보지 말고. 자, 일반적으로 아버지한테 대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엄마는 우습단 말이죠. 엄마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 강릉에서 그때 이제 군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휴가를 가면은 얼마 전에 이제 형님이 이렇게 다녀가요. 그 꼭 저한테 그래요. 하여튼 그런 새끼는 그냥 오기만 하면 엄마 속을 뒤집어 놓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대들고 그냥 대들고 형한테 막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올 때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똑같아! 아니 저는 이제 오면은 좀 그 모처럼 만에 어머니 그거 한 분 계시는 거 좀 잘해드리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게 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늘 이제 어머니하고 오면 뭐 홍아 그래서 그냥 울고 갈 때는 속상해서 울고 항상 그래요. 꼭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날은 그런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어쨌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이런저런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우리 형님이 이제 버럭버럭 하더니 버럭버럭. 근데 저도 똑같대요. 너도 똑같아 이놈아. 잘난 것 같은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는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법이에요, 법. 예, 엄마를 능가할 수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어디로 이제 놀러 가고 싶습니다. 친구가 이제 이게 찾아옵니다. 홍아, 우리 저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 예,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엄마가 안 된대. 몰래 갔다 오면 되지. 우리 엄마한테 죽어.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엄마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엄마가. 엄마의 그 한계를 누가 넘을 수 있겠어요, 감히. 자, 그런데 엄마가 이제 늙어지고 직장 생활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맥이 빠지면은 이제 그 젊었을 때의 그 억압당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의 모드로 나갑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격하기 시작해요. 특히 우리 남자들이 버럭이 많아요. 버럭이.
아, 엄마 됐고요. 아, 됐어. 아, 뭘 그거 가지고. 아, 시끄러. 엄마가 뭘 한다 그래? 많이 그러죠? 안 그런 척들을 이렇게 하시네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늙고 힘없고 이런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타박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여기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저주를 퍼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뭐 하라고요? 아멘 하래요. 아멘 하래요.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식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겠다고 하실까요? 부모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연습시키는 마당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부모는 없어요, 없어요. 의부 부모 빼놓고. 네. 어저께 어떤 영상을 보니까 딸인데요. 한 3살 정도 됐겠어요. 한 2살, 한 3살, 2살 됐는데 이 아버지가요. 풀장에다가 딸을 갖다가 휙 집어 던져버려요. 보자. 다시 건져내가지고 또 휙 집어 던지고 거의 꼬르륵 하니까는 그러면 아버지가 뛰어 들어가서 딸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아버지잖아, 아버지. 예. 근데 튜브를 던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튜브를 잡아? 예.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있는데 아버지가 딸을 훈련시킨 줄 알았대요. 예, 호텔 풀장입니다. 호텔 풀장. 예, 부인은 지금 호텔에서 자고 있고 딸하고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집어 던지더라고요. 결국은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CCTV에서 이렇게 찍힌 걸 보면은 그 아이를 이 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고 태어나게 엄마 옆에 이렇게 갖다가 뉘어놔요. 이제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니까 딸이 죽어 있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검사를 해보니까 물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질식사를 한 거예요. CCTV를 열어봤더니 남편이 그렇게 딸을 죽였어요. 이 남편은 의붓아버지입니다. 친딸을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딸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는 나를 낳아준 그 자체로서 우리는 그 부모에게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계명 잘 아시죠?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인데 그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것을 5계명에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브릿지 계명이라고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계명,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가난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죠. 자식들이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장가를 갑니다. 큰아들이 만난 여인이 루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지 어쨌든 남편도 죽고 자식들이 그 이방 땅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으로 가게 되면 영원히 죽는다는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롯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그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자식도 그렇게 믿음 없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쓰디쓴 열매를 경험한 이 시어머니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이 집으로 가야 되겠다. 믿음을 이탈하니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왔구나.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남편도 없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신앙도 다르죠. 남편도 없죠.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가봐야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자, 롯의 고백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룻기서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참 기특하겠어요, 정말. 예? 근데 그 시어머니만 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다 들으셔요. 그리고 그 들은 대로 갚아주셔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생성된 줄 아세요? 여기는 룻이지만 저 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 거기도 믿음을 떠나서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들어가요. 믿음 다 까먹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단 의인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바다로 전부 다 태워버릴 때 도망치듯 나왔죠. 근데 이 딸들이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가장 급할 때 집에서 불이 났는데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갑 챙기잖아요. 통장 챙기잖아요. 문서 챙기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나올 때 술병을 들고 나왔어. 술병을 들고 나왔다고. 세상에 그 얼마나 술에 임박이었는지. 요즘 우리 젊은 여인들, 학생들, 대학생들 술 먹는 처자가 음써 도대체가 어쩐 일이야, 도대체 어쩐 일이야. 결국은 그 술을 자기 아버지한테 먹이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저주받은 도시죠. 저주받은 민족이고 모압과 암몬 가운데 그 모압 쪽으로 피신을 했으니, 그러니까 신앙 달라요. 칼라도 달라요. 추구하는 목적도 달라요. 그러다가 그냥 저주받고 지옥 갈 인생인데, 시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거기에 따라붙고 그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의 행군을 갖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룻의 계보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나고요. 아멘 해봐요, 아멘 해봐요. 여러분 가문에서 그런 왕이 나야 되잖아.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나오미가 그 며느리한테 뭘 해줬어요, 여러분?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믿음으로 행보하지 않는 바람에 남편 죽여버려요. 시아버지 죽었죠. 자기 남편 죽었죠. 재산 폭삭 망했죠. 받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 시어머니를 나의 시어머니, 그가 함께하는 그 동족을 나의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그 룻을 하나님께서 착하다, 아이고 착해, 그래 해가지고 견실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다시 딱 붙이시더니 그 모든 재산을 다 기업으로 물려받게 하시고 빚을 다 청산하게, 한순간입니다. 그냥 다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명문 가문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일으켜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의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게 좁혀지지 않는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부모는 자식들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약점이 있고 잘못을 해도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지혜나 혜인이 뭐 어렸을 때 똥 싸고 문 대고 그냥 어렸을 때요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직장 갔다 오면은요 하여튼 밤새도록 안고 있어야 돼. 조금만 이렇게 하자 와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도 화가 나가지고 끌어안는데 우리 집사람 보면 안 되니까 그냥 꽉 끌어안아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놓으면 막 하면 미안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너 어렸을 때 너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아빠 죽어도 못 잊는다. 이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속삭이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거 다 기억합니까? 부모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자식은 부모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을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뭔 일이 있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엄마가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쩜 그렇게 똑똑해? 날짜 시간까지 다 알아. 그냥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려. 녹음기야.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가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와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무작정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툭하면 삐지네. 이놈은 거 도대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삐져서 교회 안 나오겠대요. 교사 잘하다가 그만두겠대. 어째 그래?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부모님은 이 과거에 우리나라도 못 사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자식들은 많고 엄마가요 그냥 막 그냥 행상장사하고 그냥 품팔이 해가지고 겨우겨우 먹거리 해가지고 자식들은 전부 다 이렇게 차려주고 엄마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엄마 왜 안 먹어? 왜 엄마는 이제 차디차게 딱딱하게 굳은 거 그냥 그 누룽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긁어 먹으면서 아이 엄마는 뜨거운 거 싫어해. 그래가지고 엄마는 뜨거운 밥을 못 먹는 줄 알았대요. 자식놈들이 이런 싸가지들을 봤나?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다 먹은 다음에 좀 남기잖아요. 이렇게 배 터지게 자기들은 배 터지게 먹어. 그리고 남겨. 그럼 엄마는 그거를 좀 더 득득 긁어 먹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장 이렇게 퍽퍽 비벼가지고 엄마는 이게 좋아. 그렇게 해서 기른 자식들입니다. 우리를. 근데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눈물겨운 자식에 대한 애정을 젊어서는 몰라요. 나도 장가가고 시집가서 내 새끼를 낳아서 길러보니 그제서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잘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 그 엄마 아버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저희 아내도 종종 그때 좀 살아계셨을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와보게 하시고 좀 자주 좀 찾아뵙고 늘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도 그냥 막 가슴이 메어집니다. 진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그냥 막 오금이 그냥 막 저려와요. 저도 그때 젊었을 때 만약에 진짜 지금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사위가 아들이 이렇게 목회하는 모습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그리고 제가 뭔들 저희 아버님이요 예전에 지하철이 막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우리 형님이나 누이들이 서울에 있었으니까 뭐 자주 올라오지도 못하죠. 이제 농사 지으시냐고. 그게 올라와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
그따구로 나거나 이제 저하고 아마 같이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기억이 나요. 노인분들 이제 지하철을 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옆에 앉아 있고 그 지하철에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전부 다 앉아 있는데 이 시골 분들이 조금 이제 눈치가 좀 없어요. 보통. 그래서 좀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여봐 임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다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죠. 임자 지금 이게 땅 속으로 가는 거요. 땅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그래요? 그게 신기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진짜. 아버지 조용히 좀 얘기하세요. 조용히. 그 지하철이 뭐라고? 그 참 지하철이 뭐라고 그거 한번 타셨다고 그냥 와가지고 임자 이게 지금 우리가 땅속으로 가는 거요. 그렇게 감동하시는 아버지를 지금 계시다면 제가 뭔들 못 해드리겠어요. 비행기를 태워서 외국의 최고의 음식으로 지금은 먹거리가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결혼 하나 이렇게 딱 이게 후라이 하나 들어오면 진짜 후라이입니다. 후라이. 거기에 두 번 이렇게 번갈아면서 이렇게 두 번 젓갈이 가잖아요. 우리 엄마 눈이 찢어집니다. 막 찢어진 소리가 나요. 삐직삐직 이놈의 새끼야 너만 주둥아리냐? 입도 아닙니다. 이거는 주둥아리지.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그 부모님에게 뭔들을 못 해주시겠냐마는 이제 효도를 하려고 보니 부모님은 안 계시네요. 그 우리 인생은 항상 후회를 해요. 그때는 안 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원 아름다운 교회 여기에 보내셨어요.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이후에 여기 안 계실 분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해마다 제가 장례를 평균 10건 이상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들, 그때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있을 때 오준홍 목사님 거기에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그렇게 할 걸. 예배 나오고 그렇게 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할 때 좀 들어줄 걸 좀 봉사 좀 할 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0년 앞으로 미리 좀 땡겨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부모님들에게 효도합시다. 부모라고 해서 꼭 내 부모만이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이가 정말 힘들어져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과 딸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사회 질서의 하나의 질서를 어디에서 배우느냐? 아빠가 엄마한테 대하는 걸 보면서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여기는데 우리 엄마가 맨날 아유 그놈의 인간 너는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나 안 돼. 차라리 너 혼자 살아. 이러면 딸의 입장에서 아빠는 인생의 최고인데 그 최고를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도 목사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사장이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에 70%가 대통령을 욕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라 그놈이에요, 그냥 그놈.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가정에서 된 거예요, 가정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딱 2번 봤습니다. 뭐 늘 좋으실 수 있겠어요? 화가 나면 아버님은 막 씩씩씩 됩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이렇게 딱 차려놓으면 아버님이 밥상을 딱 들었다가 이렇게 엎지는 않으시고 인격적인 아버님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엎지는 않으시고 딱 들었다가 딱 놔. 그러면 국이고 뭐고 막 이 난장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렇게 치우셔요. 그거를 옆에서 제가 봅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 편일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진짜 그냥 두들겨 패고 싶은 거죠. 엄마 편이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장가를 갔잖아요. 늘 좋겠습니까? 딱 제가 보니까 한두 번 싸운 것 같아요. 또 진짜 이렇게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몇 번.
저는 절대로 지금까지 제가 밥상을 엎은 어떻게 제가 누군데요? 제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여기 착한 사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안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정말 착했습니다. 기껏해야 속삭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이제 자전거 타고 오면은 호기심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나가서 이제 고장 내 가지고 오는 거 뭐 그 정도. 뭐 이제 아버지가 뭐 사오면 이렇게 뜯어가지고 망가뜨리는 거 뭐 이 정도지. 제가 그렇게 부모를 속삭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뭐 이제 뭐 이 정도. 제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근데 제가 어떻게 밥상을 엎습니까? 화가 이렇게 딱 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아무리 우리가 다퉈도요, 항상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시면 우리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으로 돌변합니다.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럼 이제 밥상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는 밥상을 딱 들었다가 꽉 났잖아요. 저는 밥상을 쳐다만 봅니다. 이게 딱 쳐다만 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백지입니다. 그 백지에 아빠가 한 말, 행동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야. 가짜 아버지. 왜냐? 내가 아버지인데 또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그 외에 또 아버지가 있어요. 진짜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서가 가보 속에, 이 말씀 속에 계명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계명이라는 첫 계명. 이 첫 계명이 넘어가지 않고 다른 거 수백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잘 될 거다. 반대는 꼬이는 겁니다. 될 듯 하면서 막판에 꼬여버려요. 그런 인생이 참 많아요. 될 듯 하는데 막판에 잠깐만 꼬여요. 뒤틀려요. 꽈배기예요. 이상하게 꼬였네. 롯데스크루바. 꼬였네. 오죽하면 선전도 나오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판에 이렇게 되고 또 되고 풀리고 잘 나가.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기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처음 이렇게 오늘 여기 이렇게 등록하셨잖아요. 제일 막내예요, 막내. 우리 교회 제일 막내. 다른 교회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제 처음 입사했으니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다 윗선이에요, 윗선. 그럼 여기에 질서. 누가 복을 받느냐? 우리 교회 와서 여기에 목장, 또 마을장, 권사님들, 장로님들, 담임 목사 순종하고 청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직장으로 가봅시다. 누가 복을 받아요? 처음 들어가면 입사하자마자 초년생입니다. 신입사원. 그럼 거기에서 가르치는 처음에 입사, 올해 OT를 받고 훈련을 받고 내게 주어진 거기에서 사람들을 잘 공개하고 지시하는 거 잘 따박따박 이렇게 잘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지. 할 때마다 이거 내가 왜 합니까? 나 우리 집에 이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대들고 이 만들어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잘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단순히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는 자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땅, 이거는 농사와 관련된 겁니다. 내가 농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고 느른비를 줘야 돼. 직장도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고 늦은비를 줘야 돼. 생산은 많이 했는데 이게 팔리질 않으면, 많이 팔렸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돈은 들어왔는데 그게 어음이고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이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경작하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조절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체계로 우리가 살아야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어질 때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멘 할지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손 씻고 자 이제 그만 게임하고 공부해야지. 알았어 엄마. 아이고 이쁜 새끼. 그러지 않아요. 공부해야지. 엄마 조금만 더 하고 5분이 지났어. 너 그만 안 해? 엄마 조금만 더. 10분까지 참아. 엄마 조금만 더. 그 다음에는 몽둥이에요. 하나님 봐봐요. 하나님도 참고 참아요. 그 다음에는 몽둥이 가지고 오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가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질서를, 부모님을 잘 순종하시고 또 공궤하시고 효도하시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시고 아멘하시고,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질서를 잘 순종하시고 아멘하시고 열심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